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11절 말씀 통해서 시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주여 나를 그 주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인은 주의 긍휼을 절대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한 후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생각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 끝부분에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바로 앞에서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증거했다. 이 증거했다는 말은 자랑했다, 선전했다, 선포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선전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방금 전에 선전한, 내가 방금 전에 자랑한 그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라고 증거하였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정작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어때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와서 어떤 물건을 광고합니다. 어떤 물건을 선전합니다. 또 홈쇼핑 같은 것 보세요. 이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지금 이 기회가 가장 싸고 가장 좋은 그런 물건을 자기들이 팔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자랑해. 자, 그런데 어떨까요? 그 선전하는 그 탤런트나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물건을 사용할까요? 반드시 그 음식을 먹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어쩌면 그 물건을 팔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사람들 순진해. 그냥 말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믿고 다 사. 어떻게 그런 물건을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고도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정작 자신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물건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팔기는 했어도 자기는 사지 않는. 음식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도 자기는 그 음식 먹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그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 혹 없을까요?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음식을 팔지만 자기는 그 음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말로는 어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고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는 이런 신앙생활, 결국은 어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잘못을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목사일 거예요. 왜? 목사는 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할 기회가 좀 적잖아요. 목사는 날마다 그렇게 전하고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해. 하나님 한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라고 전도해 놓고도 정작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방금 저 사람에게 증거한, 내가 방금 저 사람에게 자랑한 당신의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런 자를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이런 자가 외식하는 자다. 또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 입으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긴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증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더 엄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무슨 말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정말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삽니까?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이거는 주여,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야고보 기자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진정한 신앙의 삶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반드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말 뒤에는 반드시 자기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줄 아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자,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 역시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까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그 말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입의 말이 비로소 그렇게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누가 주의 장막에 살게 된다고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 세상이 참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 힘든 세상이, 그러나 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잠언 12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그 자신도 마치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남이 있는 것이 내게는 없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온전히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입술로 찬송하는 대로 오늘 하루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입술의 찬송대로, 우리 입술의 기도대로, 또 내가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이 하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